이 시간에 우리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업에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이 한 80억이 된다 그러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를 여기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략 지구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20억 정도 된답니다. 20억 되는 중에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그 과연 20억 중에 진짜 이 복음을 알고 전도하자, 선교하자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시대 살려라고 남은 자로 불러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싹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그 그루터기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 로마서 11장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우리가 바로 남은 자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할 남은 자이다. 지금 제가 볼 때 우리 지금 교회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진짜 남은 자입니다. 훌륭한 교회, 크고 놀라운 교회 많이 있지만은 계속 오직 이것 때문에 함께 지금 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가 그래 내가 이 시대에 정확하게 답을 가지고 시대를 살려야지. 여러분들이 뭘 계속 가지고 누려야 되느냐 하면은 답을 계속 누리고 답이 있다라는 말은 지금 문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거든요. 문제가 없으면 답이 없어요. 이 시대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자, 문제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늘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면서 문제가 왔다. 맞지요? 창세기 3장 때문에 문제가 왔잖아요. 우리는 이걸 진짜 머릿속에 계속 그래 모든 문제는 여기서 왔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들어보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세상이 이렇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다. 그런데 길이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에게 길을 열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삼직을 고백하잖아요.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당신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길을 찾지 못했지 않느냐. 길 찾아라. 알려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든 속의 문제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가 이 땅을 완전히 장악해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을 떠나게 제 가운데 있게 하는데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셔서 마귀를 완전히 박살내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속에 로마서 3장 23절 죄입니다. 이 죄는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죄와 사망을 벗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근본 문제, 모든 사람에게 있는 문제, 이 땅의 모든 문제의 시작, 근본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데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을 주셨는데 선지자, 왕, 제사장 이 세 단어를 합친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비밀을 우리는 답으로 딱 가지고 이 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남은 자로 이제 답을 가졌다라면은 이 답을 하나님은 내 현장에 전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 답을 누구에게 내가 전할까 자꾸 생각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D-Day가 되면은 그래 저 사람에게 내가 답을 줘야지. 그래 저 사람도 답을 찾아야지. 그러면서 만남을 주선하고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이 답을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다. 전도와 선교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나님은 답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지금 재앙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 재앙 세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전도와 선교로. 1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전도가 없고 선교가 없어가지고 이 나라는 완전히 재앙지대가 되었어요. 약 한 1500년 정도의 호국 불교라 그래갖고 불교가 계속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유교가 어느 날 500년 전에 들어와가지고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 완전히 퍼졌습니다. 유교의 사상 가르침, 그 다음에 불교의 종교, 하나님 없는 그런 종교와 사상이 꽉 차다 보니까 나라는 온통 어지러웠어요. 서로 싸우고요. 그러면서 외부의 침략은 엄청나게 당하고 나라는 나라대로 엄청나게 힘이 들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 나라를 갑자기 복음 전하면 안 되니까 선교사님들이 머리를 썼죠. 뭘 썼습니까? 그래 일단은 병든 사람들 고쳐주자. 병원. 그래고 병원을 많이 세웠어요. 기독병원. 병원 세워가지고 사람들 치유해주고 복음 전하고, 그리고 후대를 살려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학교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가르쳤어요. 가르치니까 얘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이 들어가고 지식이 들어가니까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니까 나라가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복음이 만약 들어오지 않았고 선교사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대를 이어서 그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수고함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될 이유, 복음의 빚이 진 사람들이. 빚진 사람은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지금 복음 없어 완전히 불교 나라인 태국 95%가 불교 나라, 미얀마 동일하게 역시 불교. 그 나라에 지금 아무도 복음을 안 전하는데 이 복음이 지금 갈급하게 필요한데 우리가 가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데 이걸 하려고 하니까 힘이 없어요. 우리는 답도 가지고 있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세계복음화 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힘이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늘 삶오늘로 늘 하나님의 좀 세밀한 인도를 좀 받으십시다. 뭘로 인도받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인도받아라.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그 르비딤에서 물 사건, 그리고 민수기 20장 1절에서 13절 신광야에서 물 사건, 똑같은 물 사건인데 이거는 초창기고 이거는 광야 마지막 시간표. 여기에 똑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모세인데 40년을 최고의 축복으로 쓰임받았다가 마지막 가나안 입국을 앞두고 말씀 놓친 모세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 입국을 제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니까 결국은 최고로 쓰임받았다가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는 거 있죠. 우리가 말씀 잡아야 될 이유, 오늘 내가 말씀 잡아야 될 이유,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가장 키는 뭐냐? 이 사람이 내 말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붙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마음판에 딱 새겨져 가지고 오늘 나는 이 말씀 잡았습니다.
오늘 하루 내가 시작하기 전에 이 말씀 잡고 내가 시작합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작한다라면은 그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은 여러분들의 일생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1절에 베드로, 이 베드로가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3년 제자로 따라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되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안 된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시간표 속에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너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갈 거야. 예수님이 확실하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날 3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도망쳐버렸습니다. 배신자였고 도망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최고의 수제자인 베드로가요. 왜요? 기도가 안 되었거든요. 그렇게 기도 좀 하자, 기도 좀 해라, 눈 좀 뜨고 기도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강조했건을 기도하지 않고 콜콜 잤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버렸던 베드로. 근데 마가다락방에서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기도가 되는 순간에 안전뱅이를 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리고 죽어가는 욥바의 제자 다비다를 살리는 그런 일을 베드로가 했다니까요. 우리는 기도가 없으면은 아무리 뭘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기도.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바울입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이 사울이었을 때에 복음도 몰랐고 전도 선교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서 가두어야 될 시간표다 이래갖고 잡아 가두는데 앞장섰다 아닙니까? 핍박자로. 근데 주님이 직접 나타나서 이 사람을 변화시켰고, 그리고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눈이 열림으로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 전도하잖아요. 전도의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은 핍박자로, 근데 전도의 비밀을 아니까 선교사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진짜 날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3가지 3오늘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영육의 강건함을 얻으시고, 그것이 진짜로 되어진다라면 하나님은 여기에 분명한 증거를 주십니다. 증거를 가지고 우리는 내 현장 살리는 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실제로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남은 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꼭 나는 이 시대의 남은 자, 이 시대의 비나스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일어나서 내 현장 살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자, 우리가 지금 현장을 살려야 될 이유, 왜 자꾸 우리 보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힘을 얻으라 그러느냐, 왜 자꾸 복음의 답을 주라 그러느냐. 지금 현장은요 완전히 재앙 만난 현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현장 그냥 현장이 아니라 완전히 재앙으로 꽉 차 있는 현장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재앙을 막 안 당하려 그래도 어느 날 그냥 백화점 가는데 뒤에서 칼을 꼽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어느 날 그냥 길 가는데 차가 뒤에서 쳐박아 버리고, 그러면서 지금 수없이 많은 저주와 재앙이 우리 주변에 꽉 찼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재앙을 막지 않으면 어느 날 나에게, 우리 후대들에게 재앙이 쓰나미처럼 오게 돼 있습니다. 그걸 과연 그냥 얻어맞아야 되느냐, 아니면은 그 재앙을 막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사단의 12가지 전략,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것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은 완전히 굉장히 어지러워요. 보십시오.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는 창세기 3장은 바로 나입니다. 나.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나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필요 없어. 이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재앙이 오는데, 심지어는 하나님 필요 없으니까 우리는 타락, 물질이 좋아 이러면서 쾌락,
네피림 시대로 완전히 만들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이 되었던지 그냥 내가 이 세상을 홍수로 멸해버릴 거야. 그렇게 홍수로 멸해버렸잖아. 그 뒤에 또 사람들은 역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래가지고 어느 날 문제가 옵니다. 하나님 없는 나, 하나님 없는 타락, 하나님 없는 성공, 계속 하면 할수록 뭐가 오느냐? 문제 옵니다. 이전에 현대그룹 회장 한 분이 그 자기 집무실에서 뛰어내버렸답니다. 아니, 현대그룹의 한 회사를 맡아 있는 회장 정도면은 최고의 윗자리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집무실에서 뛰어내렸다. 자살했다. 아니, 성공했는데 왜 그랬을까?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이 12가지 문제 속에서 걸리다 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찾아가는 곳이 어디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속으로 갑니다. 뭡니까? 무속인 찾아가서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점술인 찾아가서 내 문제에 답을 주세요. 내가 우상에 절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로 찾아가서 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가지 문제. 그리고 우리는 불신자 상태 6가지. 불신자 상태 6가지 속에서 지금 온통 지금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막 오는 거 있죠. 지금요, 세상에 가면은 지금 처체, 기근, 지진, 전쟁 그칠 날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영적 재앙의 쓰나미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덮치고 있고요. 또 세상은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어요. 우리가 코로나 때에 그 질병이지만은 그 질병 아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는 이 시대를 진짜 재앙 맞는 현장을 살리지 않으면은 이 재앙은 계속 오게 돼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짜 재앙 맞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것 말고는 없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딱 가지고 이 현장에 찾아가서 답을 주셔야 돼요. 우울증 심각합니다. 정신병 심각합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힘들어해요. 힘드니까 뭐합니까? 자꾸 뭔가 빠져들어가다 보니까 마약으로, 그 다음에 술로, 도박으로 빠져들어갑니다. 그 사람들 진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기도하면서 건져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미 답이 있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 살릴 남은 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살려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재앙 맞는 현장이라는 성경에 7명의 렘넌트들이 세워진 현장을 보면은 싹 다 재앙이 맺죠. 일단은 우리가 요셉이 있을 그 시대의 재앙을 한번 보십시오. 7년의 풍년이 왔지만은 7년의 어마어마한 재앙이 왔고 모든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그런 상황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가지고 한 시대를, 나라를 살린다는 겁니까? 모세가 들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의 사람들은 노예로 완전히 살잖아요. 노예로 사는 것이 그냥이 아니라 남자는 모두 다 죽여라,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절하겠다는 그런 시대 하나님은 모세를, 그리고 사무엘이 세워졌을 때에 그 블레셋 나라가 계속 공격하면서 얼음을 줬어요. 그때 사무엘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습니다. 우리는 7명의 렘넌트가 있었던 그 모든 현장 다 뭐다? 그래, 재앙시대였다. 그 재앙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이명계약을 붙잡고 사모를 속에서 렘넌트들은 그 재앙지대, 재앙시대를 살려냈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사는 오늘,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지금 이 시대, 여러분들이 과연 재앙 만난 이 시대라고 생각 안 하면 안 됩니다. 맞지요? 재앙이 진짜 막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TV를 켜도 그 문화 속에 서간 문화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그 TV의 문화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는 마약이 완전히 막 쫙 퍼져 있잖아요.
폭력도 엄청나게 퍼져 있고 살인도 엄청나게 퍼져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장만한 이 시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내야 돼요. 살려달라고 아우성하지만 아무도 그 사람을 살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주고 있어요. 정신병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답을 못 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렇잖아요. 우울증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뭐. 정신병 걸리면 병원 가면 되지 뭐. 그러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잖아요. 병원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이 병원에 약을 먹고 낫느냐는 거죠. 평생 거기에서 약을 먹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왔들 답이 있습니까? 부산에 가면은 교회 예배 드릴 때 늘 돌아다니는 한 여학생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할 때부터 봤는데 이 애가 늘 예배에 오락가락 하면서 예배를 방해하는데, 근데 감사하게도 막 떠들지는 않아요. 계속 떠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얘가 결혼을 해서 남편을 데리고 훈련받으러 온 거 있죠. 제가 전에 그냥 교회를 늘 다니면서 그렇게 막 교회를 좀 시끌벅적하게 하던 애인데 얘가 결혼을 해서 남편과 함께 훈련을 왔다. 제가 굉장히 좀 과연 그래 복음이다. 진짜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니까요. 얘는 정신적으로 좀 수준도 낮지만은 진짜 안 될 줄 알았는데 멀쩡하게 남편 데리고 훈련 들어와서 훈련 받고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거 있죠. 그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병원의 약을 도움을 받으면서 진짜 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오늘 이 시대를 보면서 재앙맞는 이 시대를 하나님은 유일하게,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성경 속에 재앙만난 그 시대에 한 사람 비나스입니다. 이런 이 시대의 비나스처럼 여러분들이 일어나가지고 내 현장 모든 재앙을 막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속에 오늘 우리는 이 비나스가 일을 했던 시기를 한번 보십시다. 자, 이 지금 장소가 시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시딤이란 곳은 어디냐면은 사실은 가나안 땅 아닙니다. 요단강을 두고 오른쪽 편에 시딤이란 곳이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 거의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는데 그런 속에 굉장히 중요하죠. 이 장소는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정복의 전초기지라고 할 정도로 그런 중요한 장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과 대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여기에 지금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타락입니까? 제일 먼저 이들은 육신적인 타락을 합니다. 모압 여인과 함께 음란을 행하죠. 육신적인 간음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 절대로 같이 섞이지 말아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들이 그만 모압 사람하고 음란을 해버려요. 굉장히 문제죠. 근데 이것이 조금 있으니까 이 여자들이 남자들을 꼬십니다.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섬기는 바알신 같이 한번 섬기자고. 이래가지고 이번에는 육신 타락과 함께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이 영적 간음인 우상 숭배를 하는 게 버립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바알 보올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바알 보올이라는 곳이 이름이 나오는데 이 보올이라는 곳은 지명입니다. 보올에서 바알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바알 보올에서 가담했다라고 이야기해요. 뭐 어디 한번 가가지고 그냥 뭐 한번 전하는 정도가 아니고 여기 가담했다 이 말은 조금 깊이 책을 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뭐 가담했다 뭐 데모하는데 옆에 서가지고 일하는 게 아니고 직접적으로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하는 이런 상태를 가담했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있는데, 그 가나안 정복 앞두고 있는 그 시딤이라는 곳에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뭐하고 있습니까?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있고 영적으로 타락하면서 결국은 여기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은 그냥 둘 수 없지요. 재앙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재앙을 연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염병. 그 다음에 여기에 지도자들이 이걸 제대로 못 끌고, 심지어는 지도자마다 여기 가담한 이 지도자들을 목매달아 죽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린 거예요. 참 위기죠. 우리가 분명히 이 땅에 살면서 이런 위험을 마주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도 문제 오면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 집사님이 문제가 오니까 어디로 가느냐? 점쟁이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시대. 심지어는 장로님마저도 정천에 있는 무속인의 집에 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이 지금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런 걸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육의 타락을 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아시고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막아야 됩니다. 막는 방법을 우리 세 번째 이야기할 건데, 일단은 요 속에서 나타난 한 사람 비나스입니다. 비나스는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제사장 지파의 사람, 앞으로 대제사장이 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약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우연히 또 보니까 두 사람이 희한하게 짝을 지어가지고 쑥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집으로 들어가네. 집은 텐트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나쁜 짓을 하고 있습니다. 음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나스가 당장 창을 들고 가가지고 그 두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하나님은 그 비나스를 굉장히 기뻐하고 있죠. 왜요? 이스라엘 속에 이런 타락을 막는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나스가 사실은 재앙을 막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연병을 거쳤다. 연병으로 죽은 사람이 24,000명입니다. 여기에 지도자들은, 앞섰던 지도자들은 목매달아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 이런 상황 속에 더 재앙 만나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걸로 그냥 끝을 내는 거 있죠. 누가? 비나스가 끝을 냈습니다. 자, 오늘 비나스와 함께 대조되는 사람이 이름이 나옵니다. 창에 찔려 죽었던 사람 이름 시므리와 고스비. 시므리, 고스비. 이 두 사람이 불륜을 해가지고 죽은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은 그 지역의 지도자예요. 이 시므리라는 사람은 시몬 지파의 수령, 지도자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이 사람은 미디안 지파의 한 수령의 딸. 이 두 사람 다 어떻게 보면 사회 지도층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일들을 함으로써 저주의 이름이 되어버렸고, 비나스는 이 일을 막는 하나님이 쓰시는 최고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시딤에서 일어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지금 재앙 막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대를 보면서 진짜 재앙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망대를 세워갖고 흑암에게 빛을 비추는 이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 바닷가에 가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등대는 빛을 발하잖아요. 그래서 배들이 안전하게 가게 합니다. 저 지금 최전방에는 초소에서 총을 들고 북한군이 언제 쳐들어오는가 늘 지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우리는
초병, 보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재앙을 만나고 사단은 세상을 완전히 12가지 문제로 어둡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데 그걸 막는 망대의 역할에서 우리는 파수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 쓰임받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여러분들이 나 자신부터 먼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7가지 망대, 좀 여러분들이 이걸 계속해서 하세요. 7가지 망대는 간단하게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좌에서 역사하시고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력을 주신다. 이 힘을 우리가 얻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주에서 우주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지금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가득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가득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삼시대를 확실하게 살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CVDIP가 있다. 그리고 3가지 뜰, 이걸 여러분들에게 저 뒤에 보면은 우리 주보 뒤쪽에 꼽는 부분에 보면은 요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재앙 막는 그런 망대로 나 자신을 쓰실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돼. 이걸 기도로 계속 누리고 있다면은 나는 내 현장에서 실제로 망대의 칼하면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현장에 비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을 질투해갖고 멸망시켰지만 그 사람들 질투해서 멸망받기를 원치 않았거든요.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비나스가 실제로 재앙을 끝을 냈다 아닙니까? 우리는 비나스가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아는 그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재앙 맞는 현장 보면서 정말 안타까우면서 그 현장을 살려내야 된다. 내가 안 살리면 살릴 수 없다. 여러분들이 진짜 살려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비나스가 이렇게 살렸듯이 우리도 살리기를 바랐고요. 그러면서 우리 지금 이 망대 속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우리가 세우자. 그 절대 망대 중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있습니다. 이 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집이 다 있습니다. 이 집이 내 현장 살릴 망대로, 그래서 우리 가정이 다락방으로, 우리 가정이 미션홈으로, 우리 가정이 진짜 후대 살릴 RUTC로 여러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는 직장, 여러분들이 하는 업, 이걸 여러분들이 그냥 돈 벌러 가는 장소로 하지 말고 그곳에서 절대 망대가 세워가지고 그곳에 예비된 영혼들을 살려내야 됩니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기보다는 내 직장 현장에 늘 만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내 직장과 업 속에서 전문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죽어가는 영혼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역을 살고 있습니다. 이 지역 속에는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지역의 흑암을 꺾는 그런 일, 그 일을 할 수 있는 망대, 이거는 가정,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쓰임받을 사람입니다. 장소와 사람이 있다라면 흔들리지 않죠. 빌립보의 루디아가 세워지니까 교회가 세워져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했다 아닙니까? 데살로니가에 그 야손이 세워져 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운동했습니다. 우리는 내 현장 진짜 재앙 막는 절대 망대, 내 자신을 먼저 지켜야 됩니다. 성경 구절을 2절을 적어볼게요. 그럼 우리가 내 자신을 어떻게 이렇게 지킬 수 있느냐? 물론 이 망대를 계속 생각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라고. 너의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느냐? 알고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마음은 늘 염려가 옵니다. 늘 문제가 옵니다. 이걸 뭘로 하느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우리에게 어떤 속에서도 기도와 간구한다라면은 하나님은 거기에서 내 마음 생각을 지켜주신답니다.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리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도 속으로 간구 속으로 들어가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딱 만들어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구원의 길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길과 삼오늘 속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복음의 능력을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셔야 우리가 이 귀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구원의 길 우리 박 집사님이 매일 카톡방에 올려서 기도 제목과 함께 쭉 올리십니다. 삼원을 하고 있고 구원의 길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사진 찍어서 하나씩 올리잖아요.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름 영적으로 굉장히 충만합니다. 안 되면은 사실은 내가 조금 흔들흔들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사람이 결국은 내 연장 70망대를 세울 수 있습니다. 이 속에서 내가 지금 한 10군데 정도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망대를 세우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단은 먼저 10군데 아니라 내 있는 현장에 3군데라도 망대 세워갖고 말씀 운동하겠다. 빛을 비추겠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릴 비나스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재앙 그냥 내버려두면은 나도 당할 수가 있어요. 재앙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우리 후대들 덮칩니다. 재앙 그대로 내버려두면은 교회 문 닫습니다. 이걸 아는 3단체나 각종 종교단체는 굉장히 지금 많이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답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막 데려가서 그쪽에서 막 뭔가 하게 합니다. 명상하게 하고 기운동하게 하고 초능력하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쪽으로 막 빠져들어가게 만듭니다. 하면 할수록 더 영적 문제 올 건데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이끌지 못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서 아셔야 돼요. 이 시대에 영적인 비나스 역할을 해서 일어나 재앙시대 살리는 중요한 하나님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을 알게 하시고 전도 선교를 통하여서 이 시대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 날마다 기도 속에서 우리 현장 살리는 절대망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가 현장을 살리는 영적인 비나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합시다.